4절부터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호 필이나 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이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나팔을 불어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군에 입대하면 아침과 저녁으로 나팔 소리를 듣죠. 그렇죠? 아침에는 기상 나팔, 그래서 아침에는 저녁에는 취침 나팔을 불게 되는데 다 그 멜로디가 기억나시나요? 딴딴딴딴딴 뭐 해서 이제 저녁을 하고도 이제 한참 동안 나팔 소리만 들으면 이렇게 막 깨나고 감기라는 거 있는데요. 네,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그 소리가 여전히 쟁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대뿐만 아니라 과거에 많은 나라에 있어서도 전쟁과 그리고 어떤 위협을 알릴 때에 바로 나팔 소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는 진격과 후퇴를 알리는 그 군대 진영을 움직이는 어떤 사인을 하게 되죠. 자, 오케스트라에서도 관악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음과 높이로 그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어떤 음을 정확히 어떤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바로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소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음이 명확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노래인지 어떤 화음을 만들어내는지 알 수가 없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중에 나팔 소리가 났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 곧 죽음입니다. 그렇죠. 진격의 나팔은 뭐 힘차게 불고 후퇴의 나팔은 뭐 길게 분다든지 먼저 약속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전달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또한 정확하게 불지 않으면 죽음이죠. 네, 그래서 뭔가 나팔을 불었지만 명확하게 불지 않으면 우리 아군의 죽음을 자초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 14장 전체를 보면 사실 처음부터 끝절까지 방언에 대한 또 예언에 대한 메시지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으로 인해서 좀 분란이 있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과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또 예언을 말하면서 심지어 어떤 것이 있었냐면 방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인데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방언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잘난 척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 차라리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들은 것이 나팔을 부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면 허공에 대는 말과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 전할 때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분명히 복음을 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한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악기다 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면 좋겠는데요. 영상 넘겨주세요. 네. 자,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악기다. 네. 어떤 악기든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뭐 하죠? 조율을 하죠. 그래서 일정하고도 명확한 소리를 내서 음악의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히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 조율에 맞게요, 바로 명확한 메시지를, 명확한 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또 다른 의미 난다면 다시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또 개인적인 나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주자가 악기를 잡고 원하는 소리 그리고 원하는 음악을 만들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성령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낼 때에 바로 세상이 변화되고
많은 영혼을 회개시킬 수 있고 바로 복음이 올바르게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야 되는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6월 11일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서울 서울시청 한 복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11일 날 2016년 동성애 퀴어 축제가 열렸었는데요. 동성애자들의 권리와 평등을 외친다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동성애 시위 그리고 그들을 말하는 퍼레이드 축제를 벌였습니다. 자,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모든 종교가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에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만은 반대 시위를, 반대의 기도 집회를 맞은편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모습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자,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하나님의 진리를 외쳐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에게 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 불법을 알리는 모습을 쳤던 것입니다. 자, 지금도 불교 천주교는 화합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와 동성애자들을 포용합니다. 지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죄입니다. 아멘.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라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 합리화 그리고 시대의 흐름상 아니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우리 합리화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였지만 동성애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좀 불편하고 안타까웠던 것은 일부입니다. 그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이름으로 신학생과 그리고 목회자들도 심지어 거주 한쪽에서 지지합니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기도회로 동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특히 청년들과 중고등학생들 잘 이 시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세상에 바로 알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말하고 우리의 의식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교묘한 논리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아가 교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을 다르게 믿고 행동하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의식을 이 시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창세기 19장을 보면 우리 소돔성 사건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천사가 소돔에 사는 롯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롯의 가정에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소돔성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날에 롯의 집에 들어간 천사,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그 성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남자들이 막 찾아와서 애워싸고 뭐라고 말하냐면 롯에 너의 집에 들어간 그 손님들을 내놓아라. 내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창세기 19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롯을 불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뜻의 영어를 보면 다음의 뜻일 것 같습니다. 어떤 관계죠? 성적인 관계를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위기를 느낀 롯은 자신의 딸을 내놓으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그 롯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자, 롯을 찾아온 그 손님들을 보고 이제 내놓아라. 우리가 성적인 관계를 할 필요도 아깝습니다. 희롱을 할 테니 내놓아라 라고 말하는데, 자, 근데 그 하나님 천사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남장을 하고 나타나죠. 남장을 하고 나타나는데 또 그 저녁에 함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성에 살던 남자들입니다. 남자가 하겠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자, 아시겠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고 하는 성은 음란과 음행, 동성애가 판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런 음란의 세대를 가만히 놔둘 수 없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심판을 예고하러 천사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아멘. 아시는 대로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 유황불의 심판으로 멸망의 도시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다서 우리 1장과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영광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신약 성경에 와서도 이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를 왜 반영하느냐? 쉽게 말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날 테니 너희는 이런 일을 경계하고 깨어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또 일어날지 모르니 너희는 깨어서 지금 반성하고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구약 성경에는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8장과 20장 말씀을 함께 보여주세요. 자, 이 말씀을 보면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같은 성끼리 동침을 하는 것,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그 죄의 피값을 그 사람에게, 그 본인에게 묻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도 보면 우리 불의한 자는 어떻게 되냐면 10절 후반부에 나오죠. 음행한 자, 타락한 자는 하나님의 유혹 받지 못한다. 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구약 성경은 레위기는 사실 모세오경이 아닙니까? 오래된 성경이죠. 하나님 그 오래 전부터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그런 죄는 하나님의 나라에 유혹받을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아멘. 얘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아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구약과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를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질서에 반역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 원하는 대로, 성적 기준에 좋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성적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일찍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성경은 음란과 은행으로 인해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참 안타깝고 참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현대인들은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모습도 있지만 진실을 추구하는 모습도 있지만 그런 모호함, 경계 속에서 스릴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중이 그렇다면 그렇구나 따라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진리와 기준은 있지만 그것보다 대중이 더 원하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이게 좋은가 보다, 이게 더 재미있는 건가 보다, 이게 더 유익한가 보다 라고 그렇게 휩쓸려 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대중성 그리고 모호성을 잘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21세기의 시대는 바로 지식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식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지식은 그 흐리멍텅한 것이 아니라 명료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고 원래는 이러니까 결과가 이렇다라고 하는 분명한 결과, 답이 기준이 서는 시대인데요. 자, 그런데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르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그것은 구시대적인 이야기다. 이미 역사 저편으로 버려도 될 만한 쓰레기 같은 이야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 동성애라고 하는 것들은 죄다라고 절대적인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지식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은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요즘 많은 사람도 얼마나 즐겁게 잘 살고 있느냐, 행복하게 하고 있느냐 라며 진리보다 그 모호성, 대중성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악의 불에 조금만 더 가보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조금 더 가보자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죄악의 불에 타 죽습니다. 회개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어딘데 포스트 모더니즘도 이제 후기로 가고 있다, 점차 저물고 있다 라는 말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또 어쨌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인본주의 시대, 자유주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더 이상 신이 아니다, 독재자다, 또 인간의 성장과 자유를 방해하는 어떤 방해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절대적인 가르침과 선과 악의 구분에 대해서 맞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디까지 나가냐면 내가 동성애를 즐긴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그렇게 살다가 에이즈를 얻어 걸리든 내가 내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겠는데 누구든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이끄는 가장 멍청한 용기를 내는데, 자, 그 멍청한 용기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향하여서 우리 디모데후서 4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그냥 인생을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잘 경계하기 원하는데요. 자, 사탄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붕괴시킬까요? 하나입니다. 뭐 옛날처럼 불을 내거나 폭파시키거나 이상한 짓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호성, 대중성을 즐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옳다고 하면 어떤 원리와 원칙,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도 내 주장의 어떤 합리성, 당위성을 막 주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지요. 또 나아가서 시대의 요청에 의해서 시대가 이렇게 변하니 우리 교회도 맞춰져야 된다. 물론 필요할 수는 있으나 꼭 그것이 정답이 아닐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수백만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모세에게 그러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여기 있다가 우리가 죽겠다. 차라리 거기 있는 동안에 부추를 먹고 마늘을 먹고 가끔 고기를 먹는 게 좋았는데 차라리 다시 돌아가자. 10명이 와서 협박해도 힘든데 한 명이 큰 사람이 와서 협박해도 힘든데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자 했으니 아마 웬만한 사람들이었으면 우리 보통의 정치인들이나 리더였으면 백성들이 이렇게 원하니 가자. 사실 그렇게 가도 오라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죠.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부르셨으니 가자. 그게 맞다라고 해서 끝까지 갑니다. 자, 교회는 그렇게 됩니다. 성도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분명히 선다면 아멘.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귀가 이것을 이용해 합니다. 아이들이 이것을 좋아하니까요. 어른들이 이것을 원하니까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를 주셨으니 아멘. 따라가야 합니다라고 우리가 의견을 보고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동성애 주장은 이성 문제를 넘어서 어떤 성적인 타락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교훈을 1대1로 맞서는 그런 상대화시키는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흔드는 사탄의 전략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많은 유명한 가수들의 쇼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 벌써 영혼을 마귀에게 판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요? 아니죠. 어떻게 그래요? 영혼을 파는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영혼에 가서 나는 이제 공연 때 이런 특별한 사인을 하겠습니다. 이런 퍼포먼스를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보통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동성애를 미화합니다. 그리고 동성애 커뮤니티, 게이나 레즈비언 그런 것들을 퍼포먼스 아름답게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21세기 와서 호기심 있게 바라보는 게 성적인 타락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미화시키면서 사탄의 계획을 기독교인들을 자연스럽게 문화 속에 녹여들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가요를 가급적 적게 들으십시오. 물론 들어야 돼요. 그래 애들 따라가고 어울리죠. 그런데 빠져들지 마세요. 왜 가사는 웬만하면 외우지 마세요. 거기는 사탄 숭배의 영감을 통해서 받은 멜로디와 가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제가 일부러 가요 안 듣는 거 아니에요. 들어요. 그런데 한 번 듣고 맙니다. 벌써 들으면 느낌이 와요. 죄송합니다. 얘 또 약 빨고 만들었구나. 얘 또 무슨 영감으로 만들 거야. 애들은 그냥 생각 없이 가사 좋네, 따라 춤추는데 조금 생각해보면 이건 에덴을 하나님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을 뒤집는 얘기네. 그 유혹했던 뱀을 미화시키고 있는 얘기네. 사탄을 숭배하고 있는 얘기네. 네, 성경을 보면 그 비유가 적절히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뒤집는 것을 가수의 춤과 노래로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가니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기가 힘들죠.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대학교에서 정치인들, 경제인들, 엘리층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이런 사회를 꾸려가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돈과 명예, 또 표를 얻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또 알지만 그런 모호성, 대중성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표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인들 보면서 얘기합니다. 뭘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느냐? 뭘 그렇게 모여서 성경을 읽느냐? 뭘 그렇게 모여서 소리내서 기도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둥글둥글 우리 재미있게 너와 나 행복하게 삽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특히 성도 여러분과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시고 이곳에 세우셨습니까?
하나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명확한 소리를 내라. 아멘. 하나님이 나팔되어 아멘. 주변에서 이제 강력히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런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이유도 분명합니다. 아멘. 답은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중요하지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 진짜 마지막 우리 인간에게 삶에 남는 하나의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 창세기 2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창세기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아멘.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은 한 남자와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을 이루어 구보로 살 것을 말씀하셨고 아멘. 또한 원리로 정해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경건한 영적 자녀를 키워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또한 명령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생활 패턴이 변화도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대로 보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독신의 은사, 홀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사는 분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결혼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죠? 하나님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또 만물을 만드시면서 그리고 남자 여자 만드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성할래가 아니라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뭐 내가 귀담아 듣든 안 듣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생육하고 번성해야죠. 자연만 번성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그것을 다스릴 책임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결혼하지 않아서 생산치 않으면 그 누가 다스립니까? 안 되죠. 자, 그런데 그럼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말씀에 전 결혼 아직 못했는데 상처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영적으로 다른 영을 섬기고 더 세우는 일로 하나님 일을 참여하겠습니다. 그렇게 동참하시 좋겠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이 원리는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으로 그 사명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나는 반드시 결혼하리라. 아멘. 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혼자 결혼 안 해서 40대 50대 사는 분들 보면 죄송합니다. 굉장히 음란합니다. 굉장히 음란해요. 우리나라에 일부러 통계 자료들은 일부러 말씀 시간을 안 가져왔는데요. 40대가 넘어간 요즘 골드미스 또 다시 돌싱 돌아온 신녀들 얘기 들어보면 성적인 자기 기본적인 거 풀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그 음란 채팅 사이트가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조회해보면 안 되겠죠. 어마어마합니다. 되게 위험스러워요. 혼자 독신으로 사는 것이 편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먼저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영적인 보호도 받아야겠지만 육적으로는 누군가 나랑 같이 할 수 있는 배우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과 우리 앞으로 결혼할 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성애가 죄인 이유 바로 여기 있죠. 하나님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동성애는 그것을 대놓고 반대로 믿게 합니다. 자, 사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죄라고 하시면 죄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따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입니다. 물론 나중에 또 알 이유를 주시죠. 자, 굳이 죄의 특성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성질과 하나님의 특징과 반대되는 것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이시고 질서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반하는 것은 모두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범주 안에 이 동성애가 포함이 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는데 동성애, 남자와 남자 애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나요. 여자가 여자 납니까? 말이 안 되죠. 이상합니다. 무슨 지렁이 자웅동체도 아니고 못 나죠. 자, 결론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둘 다 죽습니다. 둘 다 죽어요. 그 생명을 하나님 원하신 정하신 그 정한 때에 이르기 전에 죽습니다. 동성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순리가 아닌 역으로 변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하는 동안에 바로 정신적, 사회적, 신체적 모든 것이 피폐해져 망하게 됩니다.
보세요. 뭐 동성애를 한다 그러면 뭔가 박수 받는 일처럼 와 신기하다 할 수 있겠지만 동성애를 나누며 사는 사람들, 오순도순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원래 1, 2년 동안은 재밌죠. 몸이 조금 받쳐줄 때는 재밌습니다. 그런데 몇 년만 지내보십시오. 다 죄송합니다. 정신병자, 불안증, 자살하는 사람이 92%가 넘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자, 원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꿨기 때문이죠. 혹 주변에 동성애를 가지고 고민하거나 혹 이 자리에 동성애가 하나님의 뜻이지만 괜찮겠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포기하십시오. 아멘. 그들이 치료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성애를 버리는 것, 아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나팔 소리가 나팔이 되어 이 세상 경고도 해야 되지만 또 비슷한 이유일 수 있지만 또 이에 중요한 말씀이 우리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아이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악기가 되었다면 이제는 분명한 파수꾼의 의무를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대신해서 그 나팔을 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이유와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바른 소리를 내는 것,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유엔이라는 그 세계 평화 기구도 동성애와 동성애자들을 옹호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남자라 불리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동성애를 옹호하고 영상을 보겠지만 그렇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나라들을 찾아가서 철회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물질, 가지고 있는 재정을 가지고 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동성애 반대법과 차별 반대법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제정이 되면 우리 기독교도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차별법의 금지가 돼요. 긴 얘기죠. 이건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적인 논리로 접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반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 경계할 것은 경계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분명한 태도를 우리가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의 세력이 강한 룩셈부르크의 총리가 동성 파트너와 오늘 오후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룩셈부르크는 1년 전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자비에르 베텔 총리는 자신의 SNS에 벨기에 있는 파트너와의 사진을 올리고 결혼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 보수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아일랜드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할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오늘 실시합니다. 의회 입법이 아닌 국민투표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첫 사례여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들, 한국의 신규 환자들 중에서 무슨 경로로 에이즈가 되었는가라고 본다면 거의 90% 이상이 남성 간의 성적 쪽에서 생겼고 거의 대부분이네.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는 감소 추세지만 국내에서는 그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체 감염자는 10,000명을 넘었습니다.
I couldn't believe that they were willing to arrest my husband because my husband and I just wanted for its notification.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영상 보여주고 왜 동성애 얘기하느냐 하시는데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회 속에 뛰어들어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역할들입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 내 영혼이 변화됐다면 이제는 그 빛을 전해야 될 사명을 있기에 또한 지금 가장 우리 기독교와 많은 청소년들과 믿음의 세대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동성애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차별법이 제정이 되면 이제는 함부로 전도도 못합니다. 이제 동성애 설교는 누군가 들어서 꼰질렀다 그러면 그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이런 현징이 있습니다. 단순히 동성애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아까 영상에 보았지만 참 멋있죠. 오바마 대통령은 우간다라고는 아프리카의 그 작고 가난한 나라의 무세베니 대통령을 만나서 여러 가지 회담을 나눈 후에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 동성애 반대법을 제정이 돼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철회하고 만든 것을 유보한다면 우리가 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600억 원을 무상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실 이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지금도 내전으로 시달리는 혼란스러운 나라고 매우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1달러만 있어도 하루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의 4,60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은 번듯한 도시 3개를 세우고도 남는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유혹이죠. 그 대통령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엄청난 업적을 남길 수도 있고 수장에게도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은 4억 달러 당신의 지원 원조가 아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정말 오바마 나중에 풀 영상을 보세요. 오바마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성명서도 그렇게 서서 반대합니다라고 직접 보여줍니다. 자, 가난한 나라임에도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대통령 멋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프리카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간다에 투자하십시오. 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아멘. 자, 세상의 영리를 우리가 기도로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총동원하여서 마지막에는 주의 진리를 위해 우리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동성애자들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런데 그들을 그냥 포용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미워하여서 아멘. 바로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라는 아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팔된 사명이요 우리 울산 북부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동성애를 미워하되 동성애자는 우리가 기도하고 섬겨주어서 회개시켜야 할 아멘. 귀한 영혼들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빛의 모든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소리를 내는 주의 파수꾼들이요 나팔이 되심을 기억하고 아멘. 한 주 동안 그 역할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